겠습니다. 1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20장 끝부분을 보면 4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2만 5천 명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게 되느냐면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 전쟁.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전쟁이죠. 고대 전쟁의 특징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 고통의 삶이 사사시대에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분노가 폭발하여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살육을 벌이는데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정도로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레인으로부터 촉발이 된 거죠. 베냐민 지파의 몇몇 불량배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 자손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 악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더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그 분노의 감정은 더 크게 달했습니다. 좋게 대화하고 타협해서 악을 저지른 사람들만 벌을 내리거나 그리고 심판을 했다면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우리 지파를 악한 사람들처럼 취급하느냐.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껴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고 사람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참고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지나치게 나가버립니다. 이게 한 민족 또 한 지파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로 충돌을 하니까 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과 감정적으로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어떤 맹세를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던 거죠.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끝나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맹세한 것 때문에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형제들 간의 전쟁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서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다가 결국엔 이겼잖아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들이 진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식은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론하는 경우들.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감정적인 이 지나친 행동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지파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그때 후회를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쨌든 그래도 뿌리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짬뽕이 되었지만 또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보면 항상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또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여놓은 일 때문에 한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고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맹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맹세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제정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법을 제정해 놨더니 이 법이 악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법을 제정해 놔서 어떻게 그 법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된 것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세운 맹세니까 우리가 이 맹세를 지켜야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세운 것이니까 또 이걸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을지 몰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보면 또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방법으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누군가를 희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다 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전 지파가 다 모였는데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그들이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들이 크게 또 맹세해요. 크게 맹세.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지금 한 민족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또 다른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죠. 매우 감정적이고 또 극단적입니다. 또 누군가 희생자를 찾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8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 총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한 이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이 맹세를 우리가 다시 이제 취소하고 한 민족을, 한 지파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 맹세는 어기면 안 되니까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인 거죠. 수를 세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그들이 보았고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상당한 능력을 가진 용사들이죠.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힘센 용사들을 12,000명이나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일을 합니까? 진멸 전쟁을 합니다. 동족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세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니까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10절 끝에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매우 감정적이죠. 지금 누구 하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살벌한 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고 맙니까? 다 죽이고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젊은 처녀 400명만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신부감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한 지파가 멸절되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맹세를 하고 또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사사기 말씀 결말 부분은 마음을 참 어둡게 만들죠. 뭔가 힘을 모아서 크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어떤 일을 벌이다 보니 그 거대한 하나된 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고 힘없는 자들이 정말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희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인간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